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알미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직자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톨릭 신부들만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고 신부들은 미사 때에 라틴어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일반 회중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라틴어 설교를 들으면서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교회의 신앙 고백이 이 출석하는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출석해서 미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에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어도 예수가 구원자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품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그리고 성경 어디를 찾아보고 또 연구해봐도 교회의 신앙 고백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어딜 봐도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거죠. 물론 교황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기금을 마련하는 그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종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캐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교리들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오직 성경을 외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암과 해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했던 사람이 율법교사, 율법사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자,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사란 말 그대로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전문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율법사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 박식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질문과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자,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이 율법사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입니다. 율법사의 답변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일까요? 구약성경에 없는 말일까요? 네,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말한 이 답변은 한 곳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닙니다. 두 군데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율법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대한 구약성경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것은 성경을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사 정도이면 성경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네가 해석하고 있느냐의 방점이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간파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율법사의 답변에 예수님은 네가 옳도다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하십니다. 옳도다라는 부분이 알에 대한 부분이라면 행하라라는 부분은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상당 부분을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알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건 알의 측면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진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옳도다와 행하라의 문제는 균형을 이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옳도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반면에 행하라에 관심을 적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늘어가고 있지만 행함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하라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으로 빠지거나 도덕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자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합니까?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율법사가 답변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답변의 성격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보십시오. 율법사가 했던 질문의 핵심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가 이 율법사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즉 이웃에 대한 정의입니다. 즉 알에 대한 부분이죠. 신앙과 관련한 율법사의 관심은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학자입니다. 학자답게 지식, 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한계를 보여주시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뭘 요구하고 계신지 잘 보십시다.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이웃이 누구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라입니다. 해석에 대한 부분이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 비유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강도들에게 매를 맞아 의식을 잃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집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하여 그냥 지나갑니다. 한 레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지만 역시 피하여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이 사람을 돌봐달라 부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레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경멸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자 율법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조차도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 말씀을 놓고 도대체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놓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말하면서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람입니다. 율법사는 이웃을 정의할 때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생각합니다. 나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모르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랑 아는 사람이면 도와주고 모르는 사람이면 안 도와주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도와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이면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줄 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때 이웃이 되는데, 마음을 주면 돈도 주게 되고 시간도 내어주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 내어주죠.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도 내어주고 자기 짐승도 내어주고 돈도 내어주고 또 시간도 내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십니다. 사마리아의 비유는 실은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이웃이 되어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그래서 네가 회복되고 고침받게 된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지식이 짧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르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독선적이고 이기적이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예수님처럼 되어갑니다. 옳고 그르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걸 행하고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참으로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험난합니다. 험난하기에 이웃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도 나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웃이 되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인격으로 신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머물고 있는 신앙을 가슴을 거쳐 손과 발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 되어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채 편견 없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이웃이 되어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부족한 사랑과 섬김을 보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